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 사이에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 주의 기간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주간이 한 주간 이어지고 이어서 부활주일, 한 주의 삶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짧은 기간 세상 말로 소위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끝났을 때 그곳에 있던 여인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 주님께 향품으로 마지막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움과 기쁨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 며칠 만에 지옥과 천국을 맛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쁨의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는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성경대로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또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복음의 핵심이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집약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성경대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며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겪었을 충격과도 같은 며칠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이 경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유월절 희생양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로마 군인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은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편 16절에는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형벌이 없는 다윗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에 안치된 사건과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을 것을 미리 증언하였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를 미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구절만 읽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듯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예언되어졌죠.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곳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 이미 예언하고 있음을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 모든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성경대로의 그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며, 당신의 부활이 예언되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본인의 몸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수많은 사실을 더 확증하는 증거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이하를 보면 게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증인으로 등장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명할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증인들의 무리들 특징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럽의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느냐? 유럽의 교회들이 한창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수많은 기록들과 증언들과 예언들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상에서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적인 부활은 없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장사되심에 대해, 부활하심에 대해, 신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들이 증명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타협점이 예수님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왜 부활하신 후에는 오직 믿는 자들, 제자들만 만나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는 증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증인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백리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역사에 관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일어난 일들을 본 사람들은 있었으나 결국 역사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을 알아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도 이미 왜곡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한다? 그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기한 일이네? 놀라운 일이네? 그리고 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한 번 나올 만한, 한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스치고 지나갈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더 집중하셔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들이 이후에 생명을 걸고 온 땅을 다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주일, 오스터, 이스터, 전 세계가 아는 날입니다. 누구나 이 날이 기독교의 부활절임을 다 압니다. 그렇다고 부활절을 다 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날이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오직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믿겨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으며 신구약을 넘어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거이며 또한 전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한 해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이때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장래가 어떠하며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사명을,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만 주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살아나셨고 능력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적을 우리는 그저 먼 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나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나누고 축복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끼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 네. 우리 제익들하고 잠깐 나눴는데 금요일에 계속 감기 걸렸잖아요. 지금도 조금 있어요. 근데 금요 기도 마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감기 싹 달아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외쳤거든요. 다음날 신난다고 좋다고 자전거 타다가 감기 또 걸려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이 기뻐하실 때 회복되고 나아올 수 있고 풀려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회복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풀려진 문제들이 또한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그냥 내놓고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도 누리고 그 회복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도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여러분의 간증도 또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자유의 삶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우리의 눌린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를 짓누리는 그 짐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눌린 영육간의 짐들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그 은혜를 이제부터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문제를, 나의 마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